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치아 치료를 하느라고 한 2주간 이렇게 말로 하는 사역들은 다 좀 쉬었어요. 사실 목사가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면 별로 남는 게 없죠. 2주 동안 거의 그냥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많이 좀 치료를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아래 이빨 중에 3개밖에 없어요. 다 발치를 해가지고 지금 잇몸 치료랑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치료 과정은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 잇몸이 좀 굳어지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으면 되는데 아직 조금 잇몸이 다 회복이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고,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이상하죠? 많이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의식하면 그것만 들리니까. 원래 좀 외국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한 2주 사이에 한 8kg가 빠졌어요. 빠지니까 이렇게 힘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삶의 의욕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막,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동안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임시 치아를 끼고라도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어제부터도 이제 시마야 캠프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도 서고 말씀 듣는 자리에도 서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좀 서툴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신기한 게 이제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서니까 다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하나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치료가 빨리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이제 박기혜 전도사님이 2주 동안 말씀 전해 주셨죠? 해주셨죠? 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놀러들 가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많이 안 나오셨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되물어 봐야 되고 그만큼 심각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부여가 어디로부터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 소망, 갈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갈망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신다면, 그거를 갈망하신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구원인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짚고 올라가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 상황들로부터 여러분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은 불신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맹신은요,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얻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불신이라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시금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서 맹신할 뿐이라면, 맹신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거 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거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내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사망과 저주의 삶 가운데 놓이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죄죠, 죄. 그렇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하셔야 돼요. 죄란 무엇입니까? 뭐가 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셨나요? 안 하셨나 봐. 안 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셨습니까? 대체 회개하셨다면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냥 말하지. 대답도 안 할 건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죄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 도둑질, 살인하는 거,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범죄들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을 이간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험담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이 생각이 나시죠? 물론 죄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죄의 열매도 죄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죄들도 주님 앞에 지었다면 주님 앞에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다시는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뿌리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죄의 열매만 자꾸 땁니다. 그러니까 힘만 들어요. 따봤자 또 열리고, 따봤자 또 열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10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고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왕되려고 하는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생육번성 충만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복음의 선언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성질이 나는 거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죄는 결국에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은 주지만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감되게 하는 것이 죄의 사망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졌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의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의 구조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생수, 진리의 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한 절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일인데 그것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 모든 자아가 이제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의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누가 나의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함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닌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능숙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으로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아, 죽고 나서 천국 가라는 얘기구나. 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삶이 곧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가운데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얘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이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딘가로 이사갈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마치 죽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 한 번도 여러분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다가올 두려움에 대해서 마치 보험 들어놓듯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만민들 가운데, 만국 가운데,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죠.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말들로, 어설픈 말들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현대교회 안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귀가 덫을 쳐놓은 게 있어요. 신앙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과 인본주의예요. 이 진화론과 인본주의 철학을 교회 안에 신학 속에 슬며시 숨겨놓고 또한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의 여러 가지 사상과 신념 가운데 그 씨앗을 심어놓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고 구조 위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을 우리가 받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은 다 공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기본 사상 체계는 뭐냐면 진화론과 인본주의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과정들 속에서 인본주의와 진화론만 다 빼보세요. 뭐가 남는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현대의 공교육은 진화론과 인본주의 철학 사상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미혹이고 영적 도전입니다. 그 사고 체계가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신앙생활도 거기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잘 경계하셔야 돼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인본주의적인 사탕 발린 말들로 아첨하듯이 사람들 기분 좋게만 하는 거짓 복음들이 지금 현대 교회들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거기에도 미혹당하는 일이 많고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미혹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만 잘해도 어느 정도 분별하면서 지켜낼 수가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미혹이에요. 진짜 무서운 미혹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 있는 구원파적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파적 구원론이 지금 교회 안에 거의 만연하게 팽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영접 기도 한 번만 딱 하면 구원은 끝. 구원은 따놓은 당상.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서라도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죄라고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인 양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잘못이 그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지옥은 없다라는 사고까지도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 또한 미국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신학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굳이 그것을 일부러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거나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동의만 한다면 그 근거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몇 구절만 내가 쏙쏙 빼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러티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해 주신 그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러티브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 정립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짬뽕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지적인 확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동의한다, 생각한다, 그럼 믿는다고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기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렇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야 구원함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세상에서 얻는 공짜 선물인 것처럼 함부로 다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공로로도 어떠한 가치로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선물을 값지게 다루고 값지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님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한 삶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의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게 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구원 받았는가? 과연 나는 구원을 갈망하는가? 나는 과연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권면을
잘 새겨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저 만족하며 편안하게 있지 말고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저 사단이 가져다주는 편안한 상황들 가운데 거짓 평안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 아무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구원 딱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 티켓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며시 들어와 있는 구원파적 복음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어떠한 갈망이 또한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고 그 말씀대로 더욱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넘쳐 흐르는 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구원은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자기 세뇌를 통해서 가는 곳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필요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부지런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서 부지런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거짓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편안함으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긴장감 회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가시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 가운데 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증거를 드러내 보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추측해서 말하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주님께서 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배하기 위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꽂혔어요. 하나하나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찬양의 가사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자아의 실현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함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